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22장과 2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장에서는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1절에 2절에 평가된 그의 신앙적인 평가를 보게 되면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선한 이였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왕이 되어서 했던 그 첫 번째 일이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요시야가 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여선지 훌다에게 이 상황을 알리게 되고 하나님 뜻을 더 분명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이후로 이제 요시야는 더 개혁의 상황들을 더 크게 이제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개혁을 이루게 되고 23장에 보게 되면은 성전 곳곳에 숨겨있는 모든 온갖 우상들이 이렇게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도 이전에 지키지 않던 6월절도 다시 지키게 되고,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멸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이 개혁이 말하고 있는 여러 면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요시야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3절 보시게 되면 18째 해, 그러니 이제 26세, 상당히 이제 젊어진 거죠. 한참 이제 뭔가 해볼 수 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시야의 관심 속에는 분명 선왕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아버지 아몬, 또 그 위에 므낫셋이 갖고 있었던 악한 왕가의 다른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7절, 8절 보시게 되면 율법책이 발견되었다 그럽니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느라. 그리고 그 발견한 책을 심부름관, 서기관, 사반에게 건넬 때 사반이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보고하는 과정이 이제 9절, 10절에 나오는데, 사반은 읽고 나서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9절 보시게 되면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서 맡은 감독자에게 다 맡겼습니다 라고 이제 보낸 왕의 먼저 했던 이야기, 명령에 대한 보고를 한 뒤에, 그리고 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그런데 율법책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한 뒤에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을 때 11절 보실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에 말을 짓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8절에 사반이 읽고 난 다음에 반응과 바로 곧 얼마 안 돼서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데 왕이 그것을 들었을 때 반응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책이 발견된 건 요시야 입장에서는 너무나 대단한 일이고 그에게 그 들려진 말씀이 큰 충격이었는데, 사반은 오히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반응이 보입니다. 이런 거죠. 왕이시여, 갔더니 성전이 그렇게 작업 말씀하신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율법책도 발견됐네요.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느낌이 아시겠죠? 그런데 왕은 몇 줄 안 읽고 몇 줄 안 듣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다시 한번 이 심각한 상황이 인식되고 난 뒤에 여러분, 개혁의 드라이브가 바뀝니다. 성전의 외곽을 수리하는 정도에서 시작되었던 이 개혁은 23장에 보게 되면 성전 곳곳에 숨겨진 우상을 꺼내는 것으로 또 본질화됩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나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했을 때에 요시야의 그 초기 당시의 관심은 성전 수리 정도였지만, 말씀 앞에 다시 본질을 깨닫고 난 뒤에 그 개혁은 좀 더 심화됩니다. 강화됩니다. 그래서 23절 보시게 되면, 잠시 보시면 예를 들어서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시게 되면 중반전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알, 아세라, 이럴 성신. 6절을 보실까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지금 계속 여호와의 성전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게 나옵니다.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있어서 안 될 것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23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종합 세트입니다. 이제껏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온갖 우상들이 여호와의 성전 곳곳에 비치됐던 겁니다. 요시야도 그게 가장 큰 문제로 그때까지는 여겨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말씀이 재발견된 뒤에는 개혁의 본질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그리고 그 현실의 인식 세계가 다시 바뀌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반이 말씀을 읽었을 때의 반응은 그 시대를 상징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죠. 그런데 요시야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같은 말씀이 익혀졌는데 가슴을 찢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개혁의 본질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며 내용을 바꿉니다. 그래서 드러난 23장의 내용은 진짜 이스라엘이 진작 망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로 너무 심각했습니다. 우리 보통 별거 아닐 거예요 하고 이렇게 수술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안에 내장을 열어보니 이거는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암세포가 있고 곳곳에 심각한 질병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 발견된 율법에 발견된 시점으로 요시야의 방향이 바뀐 것, 그 개혁의 내용이 바뀐 것, 더 본질적으로 심화된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바인데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이해와 상식 속에서 개혁을 해가는 것과 말씀 앞에 무너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현실을 조명하는 것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껏 모든 문제는 외부적인 거고 환경적인 거며 저 사람만 바뀌면 돼, 이 조직만 새로워지면 돼 라고 했다가 말씀 앞에서는 좀 더 본질화되는 것이죠. 그래, 먼저 내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야 되고 또 우리는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곳곳에 숨겨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조용히 우리 삶에 병 들어가고 있는 부분 없는가? 별일 없는데 시간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니까 괜찮아. 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도 안 되는,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 큰 문제인 것들이 간과된 채 오늘 사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율법책 또 있네요. 이런 정도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모르는 것이 더 안타깝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재발견될 때 달라집니다. 설교자는 저 자신도 그럴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신앙의 연륜에 우리 눈이 가리워져서 진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한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헌신에 우리가 속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나름대로의 열심에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요시야도 여호와의 성전 외곽을 수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재발견될 때 그가 그 자신을 먼저 찢게 될 때 23장에 보는 것처럼 이제는 성전 외곽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 곳곳에 숨겨져 있던 온갖 오상들을 꺼내고 부수고 빠고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꺼내놓고 보니 진짜 망해도 진작 망했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빛 앞에 재발견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주 전 우리가 말씀이 말씀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읽기가 듣기가 돼야 되고, 읽기가 읽히기가 돼야 되고, 읽기가 읽기가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요시야에게 말씀이 재발견되었을 때 주셨던 은혜, 그 본질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갈망,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과 태도를 돌아보시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반과 같이 읽고도 아무 감흥도 없고 발견되어도 그게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시고 요시야처럼 그 짧은 말씀의 들려짐 속에서도 깊은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 말씀되어진 은혜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또 본질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